예배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정해진 자리에 표가 되어 있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또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찬양대석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요. 또 예배 마치고 나서는 나가실 때에 손소독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간을 잡고 내려가시는 어르신들은 1층에서 꼭 손소독을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댁으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에 오래 머물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만 잠깐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14일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인치시고 하나님 소유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시대의 가치관과 또한 다름으로 인해 많이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이 예배를 통해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독문 제11번 시편 17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현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죄인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온누리에 새 생명을 잉태하듯 만물이 소생하는 초록의 계절 따스한 봄 기운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은 채 우리의 삶은 세상과 하나 되어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범한 탐심과 정욕을 버리고 진리를 수호하며 참된 믿음과 말씀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동산교회 신앙 고백이 명확하고 분명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람 앞에 건불같이 연약하고 무지한 백성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침몰해가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며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붕괴되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 빛 대신 하나님이 보시기 좋도록 역사하신 같이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해 주시어 서로 경계와 적대시하지 않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영원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홍순영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뿌려지는 씨앗들이 우리의 심령에 알곡되어 믿음과 예배와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경건한 신앙인으로서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님들에게도 목사님 사역에 보좌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환절기에 코로나로 감기로 어려움 없도록 건강 지켜 주옵시고 의식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만나를 먹이셨듯이 필요한 것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박길용 시무집사님 하루속히 걸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시고 남편으로 아파로 비어있는 가장의 자리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동산에서 파송한 네 가정의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영혼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확정에 어려움 없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사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준비 중에 있는 김재호 선교사님, 최동수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하루속히 파송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롭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쪽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발표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이번 주에도 좌석수 20% 이내에 1, 2, 3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 시간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각급 주일학교 예배와 금요밤 기도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좌석수 20% 이내로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 2부 예배 후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및 평소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모범 어린이, 모범 학생, 모범 교사, 문예대회 공로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온라인 양육과정 실시 안내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부터 목요일 날은 개인 성경 연구와 토요일 날은 복음 강좌를 시작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교재는 개인 성경 연구 교재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에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한 복음 강좌 이 교재는 이번 주 중에 화요일 날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밤 예배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토요일 날 2시 전에 오시면 그 교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강의만 들으시고 다음 주 주일 날 교재를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강의를 신청하신 분만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혹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에 영상을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또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도 나는 신청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카톡으로 혹은 문자로 영상에 대한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그 링크가 오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모임 및 예고 안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 소그룹 모임 및 각 위원회 모임은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12장부터 14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회의 역사를 환상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예전에는 이 묵시문학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묵시문학 그러면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타지 문학이다. 그래서 어떤 환상, 이런 그림 언어를 통하여서 그것을 읽는 독자나 보는 독자로 하여금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그러한 한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용이 등장하죠. 그리고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여인은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간절히 소망하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철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또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후에 이제 교회가 이 용으로 말미암아 큰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용은 사탄 옛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용과 함께하는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지난주에는 이제 13장의 10절까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땠습니까?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또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세력으로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용이 사역하고 난 후에 짐승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용의 사역과 짐승의 사역, 첫째 짐승의 사역, 둘째 짐승의 사역, 뒤에 나오는 음녀의 활동,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용의 세력 안에 있는 둘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둘째 짐승을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는 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떠한 신앙을 잘 가져야 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1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멀리서 해안 수평선 저 너머에서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사람들은 이게 외적의 침입으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바깥에서 어떤 강력한 힘의 침투, 그래서 국가나 권력이나 정치 이러한 것들의 침투를 의미하죠. 사회 문화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근데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보통 이제 그 나라 안에 있는 적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간첩들 같은 경우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내부의 적들을 좀 설명을 하는데 이 둘째 짐승이 이 내부의 적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서 내부의 적이 누가 있느냐 하면 이제 이단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과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받을 때 내용인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둘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의 활동과 함께 아주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발생한, 그러나 참된 공동체 안에 있었던 존재가 아닌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함께하지 않은 이단의 세력, 거짓 선지자를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둘째 짐승의 묘사 역시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어린 양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딱 꾸며가지고 이제 아주 순결하게, 양처럼 이제 뿔도 있고 막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아주 순결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 속에 있는 말은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겉은 아주 괜찮은 짐승인데 양처럼 보이는데 속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이 리더가 이 삶도 거룩하고 메시지도 성경적이면 정말 좋겠죠. 정말 최고의 리더죠, 그죠? 그런데 최악의 리더는 누군지 아십니까? 최악의 리더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삶도 엉망이고 메시지도 엉망인 리더가 최악의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악의 리더, 가장 나쁜 리더, 가장 나쁜 지도자가 누구냐면 겉은 선한데 눈에 보이는 거는 굉장히 선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악할 때 최악의 리더입니다. 왜 그러냐면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한 삶을 살면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따라갈 만하다. 저렇게 위대하구나. 저런 삶을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참 위대하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는데 메시지가 가짜 메시지예요. 거짓 복음. 지옥에 가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같이 지옥에 가는 그 리더가 최악의 리더입니다. 지금 이제 그 묘사를 하고 있죠. 겉은 양이에요. 겉은 순한 양이죠. 어린 양, 두 뿔이 있고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이를 따르는 자들은 다 멸망으로 치닫게 되고 또 이 둘째 짐승의 치명적인 역할이 뭐냐면 어린 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첫째 짐승보다 더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요. 첫째 짐승은 모양이라도 아주 흉악하죠. 그죠?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네 마리 짐승이 합체한 모습. 기억나시죠? 근데 둘째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 양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죠. 예수님 흉내를 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죠. 그러니까 첫째 짐승에 했던 그 모든 악한 행동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더 괜찮은데 악한 것은 그대로 다 따라하는 그러한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고, 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데 아니라 아주 교활하죠. 여러분, 자기가 등장해가지고 자기를 섬기게 한 게 아니라 앞서 등장했던 짐승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따르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군가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이 둘째 짐승이 더 괜찮아 보이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높이니까. 근데 그 다른 누군가가 결국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짐승이 겉으로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드는 그런 자입니다. 아주 위험한 자죠. 아주 위험한 자.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흉내를 막 내죠.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성경 끼워 맞춰가지고 내가 그건 때 결국 우상을 숭배케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또한 행하게 되지요. 이 큰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 다 하나님 흉내 내는 거고 예수님 흉내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죠.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도 역시 기적을 행하면서 이 교회를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걸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그냥 메시지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면 사람을 끌 수가 있어요. 신기하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누군가를 위해 딱 기도를 했는데 불치병이 나왔다. 그러면 소문이 금방 퍼지겠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제가 여기 이 컵을 금으로 만들었다. 이 사기로 돼 있는데 이걸 갑자기 금으로 변신시켰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칠 거예요. 이거 구경하러 온다고. 이거 다 집에 있는 컵 다 가져오겠죠. 금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끌게 되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다. 이 표현은 신적 권위. 오늘 자신이 행하는 이적이 하나님과 동일한 이적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과 엘리야 혼자 850대 1이죠. 이렇게 하는데, 물을 막 제단에 부었어요.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까지 다 태워버리죠.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장면은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7장 1절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기도를 마치니까요, 불이 하늘에서 성전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요걸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이 둘째 짐승이.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우와! 우리가 기다려오던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기적을 쫓아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신기한 기적을 쫓아서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어디에서 병이 나았다더라, 예언을 한다더라, 뭘 어떻게 한다더라, 기적적인 현상을 나타낸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세기에 들어서면서 성경이 집대성이 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고 난 후로 하나님의 계시는 기적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다 전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기적과
환상과 꿈 이런 것들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위험해요.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예지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꿈을 통해 미래를 보게 하는. 그런 거 다 그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뭐라 그럴게요? 토속신앙이에요, 토속신앙. 이거는 하나님과는 별개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그건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알아가게 되는데, 이 둘째 짐승은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신비한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거짓 진리로 전파하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운동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신사도 운동,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운동들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뭐 이런 거 비판하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오늘날에도 사도들이 있다. 그 신학시대 때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서 그죠? 뭘 전달해주고, 손으로 뭘 해가지고, 기적을 안수해주고, 병 낫게 하고, 온갖 것들이 다 이상한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지를 자세히 들어보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짜의 길로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가짜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가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아니면 재림 성령이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온갖 이상한 성경을 해석하면서 백마를 타고 등장해요. 흰말. 제주도에서 공수해오든지 경마장 가서 흰말을 빌려와가지고 그걸 타요. 왜 흰말을 타냐면, 여러분이 계시록 뒤에 가보면 예수님이 흰말 타고 오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코스프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만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도 가짜 예수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기적을 행해요. 뭐 안수하고 뭘 해가지고 병 고친다 그러고. 여러분, 병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찾아가서 기도받고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 받는 것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름을 바르는, 기름이 뭐냐 하면 이 의술이에요. 의술. 그 당시의 의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이 났으면 의술을 사용하고 기도를 부탁해야죠. 기도를. 그래서 지금 구역 모임 못하니까 구역장에게 내가 이랬는데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하셔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 기도하고 또 공적인 기도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고치고, 병원에 꼭 가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일반 은혜죠. 모든 사람에게 공기와 자연을 허락해 주셨더니 먹을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의술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시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술을 사용하시고 그다음 기도 부탁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어디 용한 데 가서 기도받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런 데 가시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용한 것을 통하여서 뭘 하느냐 하면 거짓 메시지, 복음에서 벗어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가시지 마세요. 그래서 꿈이나 환상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굉장한 힘이 있겠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땅에 막 내려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근데 실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둘째 짐승이 그만큼 신적인 권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게 첫 번째 짐승이죠. 첫 번째 짐승의 권력, 힘, 세력을 얻어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얘네들의 특징은 미혹하는 거죠. 왜 미혹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의 그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서 미혹합니다. 앞에 첫째 짐승은 어때요? 고난과 핍박과 칼의 죽음, 감옥에 갇힘 이런 외적인 것들이었죠. 근데 이 둘째 짐승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신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들도록, 가짜 신앙으로 빠져들도록 만드는 것이 이 둘째 짐승의 특징인데, 이 세력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 이 둘째 짐승 역시 우상 숭배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짐승과 같이 외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이 내적인
신앙까지 흔들고 신앙을 왜곡하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거짓 교훈으로 인도하면서 결국은 그 결과가 뭐냐?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교주를 섬기게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 개인이 하나님 숭배가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다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숭배하고 우리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우상을 만들 때에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목적은 실제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숭배하는 거죠. 오늘날 시대에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산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거기 잘 봐봐요. 실제로 그 돌과 나무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그걸 숭배하는 사람들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 자식이 잘 되려고 거기 가서 그러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1차적인 목표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 그렇게 살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뭐 고난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또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니까 그 가운데 또 기쁨이 있고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 둘째 짐승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죠. 만들어진 우상이든지 아니면 개인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숭배하도록 하든지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단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단 무슨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그래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나만 잘 되면 되니까 그런 중심적인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결국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죠.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를 나타냈어요. 앞에서 보면 어때요? 순한 양 같고 어린 양 같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이적을 행하면서 뭔가 대단한 신적 권위를 가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분별해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뭐 진짜를 잘 살피면 뭐 가짜 분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와, 15절의 이 표현 역시 하나님 따라한 거죠. 생기를 주는 게 뭐예요? 무슨 장면이 생각납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창조 때에, 그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죠.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우상이 말해요. 끝난 겁니다, 이거면. 이건 게임 끝이에요. 우상은 말을 못해요. 나무가 돌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근데 나무와 돌이 말을 해버려요. 이 게임 끝난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떠한 다른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이 어느 동안,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해서 온갖 이상한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하죠, 말까지 하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말하면 그 힘은 더 대단한 것이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말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죠. 우상이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체를 드러내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어왔어요. 순교를 당했죠. 어떤 내용 때문에 죽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짐승과 같은 어떤 세력들, 강력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요. 그리고 뭐 스데반의 죽음만 봐도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어때요? 유대 사회 속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 사회 속에서 국가나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정치 체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 때문에, 그 유대교라는 그 흐름 속에서
유대교 이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죠.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에 이러한 다수의 우상숭배자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죽기까지 그렇게 신앙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죽음에 이르도록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각오하고 있는가 좀 생각해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그래,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믿는다면 이 신앙 충분히 잘 지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면 그가 또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죠. 표를 받는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왜 표를 받게 했을까요? 왜? 이제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요거 이제 제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할 때 성령의 인치심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도장을 찍는다, 특히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손에 도장을 찍는다, 이 표현은 소유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소유한 것은 지킨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호한다. 그런데 지금 짐승이 사람들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주죠. 여러분, 이것도 흉내낸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흉내낸 거예요. 어떻게 흉내내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께서 인을 치세요. 도장을 치시죠. 자,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뭘 했다고요? 이마에 인을 쳤다는 거죠. 근데 이 둘째 짐승이 요거 따라하는 거예요. 요거 흉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 치시고 보증으로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하나님이 인쳤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어지도록 하신 분이 믿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인을 쳤다, 머리에 인을 쳤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쳤다는 것은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둘째 짐승이 요거를 흉내내면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짐승이 요건 내 거다! 라고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 이마에 인을 쳤다고 했는데, 자, 제 이마에 인 자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이마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게 상징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러면 짐승도 어떻게 했어요? 짐승도 사람들 이마에 손에 표를 준다, 이 표현을 했을 때 그게 실제 표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맥에 따라서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14장 1절, 바로 뒤에 나오는 1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이마에 있습니까? 14만 4천은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없죠? 상징이죠, 상징.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다, 이런 뜻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이 되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마귀와 이 용이
불신자들이 이마에 뭔가를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이마의 표, 뭐 이제 18절에 보면 뭐 666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이마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 바코드다, 아니면 뭐 베리칩이다, 뭐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문맥의 흐름상. 여러분 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 사람이 이거를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마의 표, 이걸 바코드, 뭐 베리칩 이런 걸로 생체이식 이런 걸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14장 1절과 같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와 짐승의 인침을 받은 자, 이 두 세력이 있고, 짐승의 인침을 받은 불신자의 세력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해석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전 인류가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은 두 부류로 나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인류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고 짐승의 인침을 받은 인류,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중간은 없어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짐승에게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거부한다는 뜻이고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경제적 손실을 각오하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타종교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집안에서 쫓겨나요. 그 다음에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직장과 상속권이 상실되어지니까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엄청난 타격을 입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수입을 얻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은. 그리고 또 우리가 때로는 너무 정직하게 살면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경제적인 손실을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정직하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해서 부자 되는데 우리는 너무 정직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시죠. 이제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진짜 신앙대로 살면 경제적으로 약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남도 도와야 되죠. 구제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17절의 표현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약화됨, 이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렇게 살아요. 하여튼 주어진 형편대로 하나님이 부유한 계층에 두셨다면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중간 계층에 두셨다면 정직한 대로 거기에, 또 가난한 계층 속에 있다면 그대로, 각 계층 속에 우리는 다 파송되어져서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부자가 되었다고 교만할 필요 없고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두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또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다수가 불신자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 짐승의 표가 곧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산에 가서 우리끼리 살자. 그래서 산으로 막 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끼리 신앙촌을 형성하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단들이 막 하고, 또 최근에는 산도 안 된다. 저기 해외에 섬, 피피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섬으로 가자.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해석을 잘못하니까 곧 있으면 이마에 뭔가를 받게 되고 매매를 못하게 되는 세상이 오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면서 외딴 곳으로 가는 이상한 이단 집단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최근에 좀 문제가 발생했었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 짐승이 주는 표는 뭐냐? 자, 18절 한번 볼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6에 대한 해석이 이제 크게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엉망이에요. 첫 번째 엉망은 뭐냐면 이거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숫자를 풀면은 네로가 된다. 그래서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는데, 근데 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도 다 666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예, 그러니까 이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가진 해석은 그거죠. 이 666은 상징적인 숫자다. 6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에 못 미치는 7이라는 완전수에 못 미치는 인간의 숫자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 인간의 숫자인 6이 3번 반복됨으로 최상급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6, 6, 6 있죠. 그래서 부족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뭐 이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천사의 노래가 나오죠. 이게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6이 3번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가진, 혹은 피조물의 한계를 가진 숫자 6이 반복되면서 짐승의 한계를 표현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단들이나 이런 많이 사용하는 해석은 뭐냐면 미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666은 바코드다. 아니면 베리칩이다. 뭐 이런 베리칩이라고 아시나요? 조그만한, 아주 손톱보다 작은 조그만한 그 전자칩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여기 들어가가지고 뭐 이마에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생체 칩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거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그거는 원래 자체가 그 사람한테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미래주의적 해석이라 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아니, 구원 받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데 그 생체칩을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예, 구원 못 받는.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그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모순이 생기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죠. 그리고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이나 다르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그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무슨 표를 받으면 안 된대.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구원의 조건에 자신의 노력의 행위, 즉 뭔가를 받지 않는 행위, 아니면 자기 교주가 해석한 뭔가 해석, 행위, 이걸 플러스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생기니까 지네들도 힘들어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갈 수 있죠. 요한계시록 몰라도 천국 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신 어르신들, 요한계시록 다 해석하고 천국 가셨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천국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천국 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요한계시록 몰라도 다 해석 제대로 못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복음,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계시록 알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베드로 죽고 나서 만들어졌는데, 쓰여졌는데 몰랐죠. 예, 스데반도 요한계시록 몰랐죠. 그죠? 근데 다 천국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서 있던 이단 집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요한계시록 모르면, 이 해석을 모르면 지옥 가.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이단.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는 맞죠. 근데 자기들이 해석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지옥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흔들리시면 안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또 이 교회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또 알면 좋은 거니까, 또 이 시대에 가짜가 워낙 많으니까 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만,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 이 신앙을 굳게 붙잡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98회 총회인데 8년 전입니다. 8년 전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아예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666과
베리칩을 동일한 것으로 연관 짓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8년 전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 주변에 팜플렛 같은 게 많이 돌아다녀요.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뭐 이상한 단체에서 하면 딱 펼쳐보면 안에 666 베리칩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네, 비성경적이에요. 그런 거 이상한 거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구령 골즈워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들이나 교사들이나 성도들이 아예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포기하게 되면 거기에는 공백이 생기게 되고 이 공간은 예언자이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주 매력적인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활동 장소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장래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큐티와 같이 한 부분만 묵상하는 것은 유익은 있지만 항상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몇 구절이란 큰 문맥에서 일부를 따온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이런 큰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리엄 골즈워디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PBS 지금 이제 양육하는데 그거 하는 목적이 그거죠. 성경을 쭉 읽다가 어느 한 구절만 감동받아서 묵상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만 아니라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하는 방식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뭐 좀 어떤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666도 뒤에 나오는 14장과 앞에 나오는 그 인치심에 대한 또 구약 성경 전체의 그 해석이 제대로 될 때만 이 666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패 분별사들이 있습니다. 위패 분별사, 가짜 돈 분별하는 사람들이요. 뭘 공부하느냐 하면 진짜 돈을 공부해요. 진짜를 열심히 공부하면 가짜가 눈에 쉽게 들어온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수많은 가짜 신앙들이 팽배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진짜를 공부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성경을 진짜로 공부해야 되고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또한 진짜를 더욱더 깊이 연구해서 은혜 받고 이 시대에 그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신앙 굳게 붙잡고 지켜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짜가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짜들이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참된 복음, 참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참된 신앙으로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수고와 헌신과 또 때로는 가난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굳게 붙잡고 끝까지 신앙 지켜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성 염려되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 같이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써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원히 구원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식구들, 이 환난 때에도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풍성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윤석은 대시무 집사님과 한상우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하여 귀한 중식 헌금을 드리오니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윤석 집사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건강 주시옵고 자녀 손들 위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상우 집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가족들 건강 주시고 우리 김애수더 집사님과 귀한 자녀들 다 건강과 그 앞길이 선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업장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 모든 동산의 귀한 가족들 하나님 돌보시고 지켜주시며 물질과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 시대를 분별하며 가짜 신앙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시대에 참된 신앙, 진짜 신앙을 잘 배우고 익혀서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곧이어 바로 시상식을 하는데 잠시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 전국 지휘학교회 시상식을 간단하게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이름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름 부르는 사람들은 나오세요. 평소 지휘학교회 앞에 모범학생 초등부 6부 최진율 최성전 중고등부 2부 최시진 중고등부 3부 김은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 이름 순서대로 피부님, 태연이, 정윤이, 순서가
네, 모범상 위 어린이는 평소 선행이 단정하고 교회 출석과 전도 봉사의 앞장서 타인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과 의상을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정말 청소노회 노회장 윤병기 목사 주역연합회 최영환 집사 대표 이문서 학생입니다. 네, 최진열 학생입니다. 네, 동산교회 최성현 이한 내용 같습니다. 네, 모범상 중등 2부 최시진. 네, 내용이가 누구입니까? 그냥 동네 여기 있고 다음은 평소 지역연합회 모범교사 김근보 정보원 집사 정보원 집사 하나 셋 표창교회 동산교회 정보원 집사. 대학에서는 주교 교육에 훨씬 충성함은 물론 신앙생활과 통행이 단정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본이 되므로 본회에 저는 모범교사로 선정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자라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직업에 참여할지어다. 대한예수교 정례 평소회 노회장 유경희 목사 주일학교연합회 회장 최영환 집사님. 다음은 평소노회 문화재 그림 그리기 부분 수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 부르는 사람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사 김재구, 공사 윤주화, 장여상 김다빈, 성찬영, 김재구, 홍예주, 명명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윤, 조서연.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보세요. 김재우. 김재우. 김재우 누구지? 재우 김재우. 자, 윤주아. 주아 이쪽으로. 자. 상장 그림 그리기 유치부 금상 동산교회 김재후. 이 학생은 제6회 평소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실시한 문예대회 그림 그리기 부분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정례 평소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최영환 집사 대표. 그림 그리기 부분 동상 윤주하. 내용은 결과정리합니다. 네, 장려상 김다빈. 네, 내용 정리합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장려상 성찬영. 자, 홍예준 장려상. 홍예준. 성하윤. 네, 장려상 성하윤. 장려상 노태영 학생. 장모님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여기로 보고, 목사님 보고, 이렇게 뒤로. 자, 목사님 보고, 뒤로. 다음에, 차려. 차려, 정리. 누구들아. 한 번을 향해서 차려. 정리.
중고등부 농상 받았습니다. 중고등부 대표 중고등부 회장 실시영 학생입니다. 나왔습니다. 상장 UCC 부분 동상 중고등부가 동사교회 중고등부 이 학생은 제6회 평소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실시한 문예대회 UCC 컨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소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최영란 집사 대도. 감사합니다. 이거는 한국의 지역교 연합회 공로상 교사들입니다. 노예교육부 교장 한옥수 권사님, 연합회 공로 조영미 지사님. 이분들은 평소노예 지역교 연합회 회장과 회계 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교장과 이렇게 공로상을 드립니다. 공로회 평소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부회장 한옥수 권사. 그 학교에서는 본 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부회장의 중직을 맡아 주일학교 발전을 위하여 충성 헌신하여 노회와 연합회와 지교회 주일학교의 교육 발전에 귀한 공이 지대함으로 이 일을 시행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소노회 노회 교육부장 박정골 목사대도. 공로회 평소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계 조영미 집사 내용 점검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지역교연합회 전국연합회에서 주는 모범상 우리 초등부 사부 김아웅 학생 나오세요. 몽타가 아주 여쭤보는데. 이거는 전국에서 대한민국 전 지역교를 대상해서 준비했던 모범학생을 드립니다. 모범회 평소노회 동산교회 김하은 위원회는 평소 풍행이 단정하고 교회 출석과 전도 봉사에 앞장서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를 시하여 입회와 부상을 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박인규 장로 대도. 인자 이상으로 주일학교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아이를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동산교회 다음 세대들 영유치부에서부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귀한 상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 받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받지 않은 아이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길을 잘 걸어가는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이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모든 교사를 위해서 하나님 같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리고 지난주 3부 때 인사는 했는데 오늘 2부 선적 우리 신혼부부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일어서볼까요? 네. 우리 앞으로 더욱더 행복한 가정 또 믿음의 가정이 있으라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